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주일날 3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교독문 36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제가 어려운 때이죠. 만남도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 좀 더 관심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잘 보냈으면 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모이는 현장 예배,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에 녹화된 예배 다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를 꼭 잘 드리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완화되는 느낌은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점점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이제 좀 더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또 11월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이제 합니다. 오늘부터 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3주 동안 교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각각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학부모님들은 좀 자녀들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는 지난주까지 잘 마쳤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요. 그냥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렇게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쁨과 슬픔이라는 주제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참 인간적인 바울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중부교회 채널 통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새벽기도는 하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하던 대로 일단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기도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모임 매주 수요일마다 10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줌을 통해서 하니까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낯설고 뭐 그래요. 그래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일 때는 우왕좌왕하더니 두 번째 모이니까 좀 나아졌어요. 이제 이번 주에 모이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불편해도 또 모여도 되는데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건 그걸 또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주시고 온 땅을 아름답게 물들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중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2년 가까이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신앙을 지키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지구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육에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멈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중부재단에 기이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안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무사히 마치고 오늘부터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오니 3주간 실시하는 이곳에도 주님이 간섭하셔서 어린 심령을 다스리는 교사들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목사님, 모든 봉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은혜의 풍성이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여 남아공 성전 건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각자의 사명에 따라 기도로 물질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선교지 건축으로 주님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으셔서 기이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10월 보내는 가운데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충성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귀한 찬양 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나사로 가족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도 산이잖아요. 산이고 이제 골짜기가 있고 또 산이 있는데 여기서 한 충현탑, 현충탑인가요? 현충탑 정도보다 조금 멀까? 그 정도 되는 거리로 감람산과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뒤편으로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물론 오래된 올리브 나무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 나사로 무덤이 있답니다. 성지 잘 안 가는 곳이긴 해요.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사로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집 같죠. 집처럼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무덤이에요.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물론 또 죽었겠죠. 딴 데 어디 묻혔을지 모르지만 저기는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신은 없어요. 죽었다 살았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참 소중한 체험, 종교적인 체험이었죠. 그에게는 너무 귀한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2장에 넘어오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가셨어요. 아마 6월절 되면 다 예루살렘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즈음에 이제 베다니에 가신 거죠. 그곳에 갔다가 베다니 갔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에 들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 베다니에 가신 거죠. 갔더니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감사해서 아마도 열린 잔치 같아요. 그것을 2절에는 이렇게 초반에 증언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고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나사로의 가족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명의 사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볼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에 보면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마르다는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열고 뭐 해요? 일해요. 그는 항상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한다는 게 뭐예요? 시중 드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중 들고 또 다른 손님들도 시중 드는 일을 했습니다. 잔치를 열고요, 시중 드는 일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잔치를 열었다. 근데 아무도 시중 들지 않는다. 아무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잔치 망가질 거예요. 잔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일하니까 잔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이 마르다의 집안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의 일행이죠.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집에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행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그의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했죠? 일했어요.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 일하는 여인. 일을 좋아했는지 하여튼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있으니까 셈이 났는지 예수님 쟤 좀 일하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 칭찬했어요? 자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했지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마르다가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일 중독일까요? 일 중독 같아요. 늘 일해요. 늘 일을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늘 분주해요. 늘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 중독인 사람은요, 쉴 줄을 몰라요. 안식을 몰라요. 쉬면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늘 일을 하는 사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쉴 때는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는 안식하셨습니다. 쉼이 있을 때 일이 가치가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분주한 일은 우리를 고되게 합니다. 우리를 갉아먹죠.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일할 것과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늘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또한 마르다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목적이 뭘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일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일 자체를 즐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도
일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늘 습관처럼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기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일이 즐거워서 하는 건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나요?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였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제가 중고등부 주로 맡아서 이렇게 사역했는데요. 중고등부 맡아 사역하는데 한 번은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주일 낮 예배에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중고등 학생들 모임을 갔는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중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낮 예배 안 드리고 왔는데 기쁨이 넘치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중고등학생 선생님인데 늦게 왔으면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났어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가서 왜 오늘 안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왔대요. 그거 하느라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고맙다고, 이 귀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죠,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간식 준비하는 것도 귀하다고 하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 더 귀하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관심은요, 일을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해요. 진짜 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기 쉬워요. 근데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마르다는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요, 목사님이 되겠대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되겠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된다니까. 어떤 집은 목사님 된다 그러면 운다고 그래요. 네.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 왜 목사님 되려고 하니? 왜 목사님 되려고 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자기는 교회 오면 좋대요. 교회 와서 일하면 기쁘대요. 그래서 목사님 되고 싶대요.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교회 와서 일하면 즐거워야 돼요. 그죠? 뭐 잘 몰라요. 목사 교회 와서 일하고 뭐 하면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교회 와서 일해서 행복하고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죠. 그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의 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참 소중해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으면 잔치가 안 돼요. 잔치가 불가능해요. 일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마찬가지로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데, 일을 하는 것, 일을 하시는 분들 참 귀한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좋아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일에 집중했고 일을 좋아했어요.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한 일은 일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일을 했고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일을 했고 만난 후에도 일을 하고, 근데 그것이 늘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 자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그게 정말 예수님 만난 걸까 의심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했거든요. 다 달라졌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나사로예요.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사람이 때때로 좋죠. 근데 너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또 힘들어요. 마르다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나사로는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변함이 없는 사람. 늘 그냥 그런 사람. 오늘 본문 2절 중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사로에 대해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게 나사로였어요. 물론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귀하죠. 딴데 있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귀하지만 나사로는 그러면 안 되지.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사로는 그러면 안 되지. 왜? 나사로는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해봤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좀 달라야죠. 나사로는 사실 이렇게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바로 저분이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는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있어요. 답답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 그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고 바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는 찍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무리 중에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늘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좀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군가가 건져줬어요. 이 사람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살고 나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는 게 달라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 그리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경험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경험 한번 해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매일 만났는데, 같이 살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의 기적을 보았는데, 근데 그들이 변화됐나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변화됐나요? 예수님 만난 건가요? 의심이 들잖아요.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본 거지. 그냥 본 거죠. 만난 게 아니라. 역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길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렇죠? 사람은 진짜 안 변해. 여러분, 변할 마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변하는 거 싫잖아요. 변하면 귀찮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당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관리하고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는 약간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인가 하면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요. 그게 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계속 도전을 해요. 제가 계속 푸시해, 막 독촉을 합니다. 막 이거 하라 그러고 제가 권면하고 독촉하고 도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 만나도록 이끌고 만나는 장소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건 제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가능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과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지 진짜 만나서 교제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잘 만나고 잘 교제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믿음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참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저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 이 정도 믿음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이 나사로를 보며 그랬을 것 같아. 야, 나사로 너 정도 됐으면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거밖에 안 되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며 아마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 너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 그냥 그 정도. 어디에도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돌아보고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실망하지는 않을런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세워가는, 주님을 진짜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 나사로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마리아는 본래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말씀 봤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는,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걸 진짜 봤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변화되어서 그전처럼 가만히 발치에 앉아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위해 쏟아부었어요.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헌신하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향유 냄새가 단순히 진짜 물리적인 향유라고 하는 그 향유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 이 여인의 향기로운 헌신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돼요.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자 여인이 헌신함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라고 하는 약간 소설 형식의 글인데요.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대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다시 오셨대요. 왜 왔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잘 지내나 궁금해서 보러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한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코는 빨개가지고 비틀비틀 몸을 못 가누고 비틀거리고 하는데 손발이 떨리고 있는 술 취한 술 주정뱅이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았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됐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제 절름발이 다리를 고쳐준 예수님이시군요. 절름발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을 하며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당신이 제 다리를 건강하게 고쳐준 후에는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아 얻어먹을 수도 없었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차라리 고쳐주지 말 걸 그랬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 누군지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안 됐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요, 자매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을 때 당신이 제 몸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귀신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한 거고 무엇이 불행한 것인지 모르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귀신을 쫓아주신 후에 제가 제정신이 드니까 저를 보게 됐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비참한 제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점점 더 이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쫓아주지 말 걸 그랬나요? 주님이 슬펐어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대낮부터 싸움질을 하고 있는 한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를 보자 예수님이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이복의 젊은이, 한낮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소경이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시군요. 앞을 못 보던 제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셨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있을 거라고 후회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 화풀이하며 살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어찌 보면 이 사람, 이건 이야기일 뿐이죠. 물론 성경에 나온 인물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기적만 체험하고 주님을 못 만났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난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어요. 그가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다 만난 게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다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여, 주님을 제대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심령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후에 영상을 보면서 예물은 드리겠습니다.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해요. 사람 없는 기도실서 무릎 꿇고 부르짖던 주 믿어요. 이젠 믿기로 해요. 이젠 믿어야 해요. 사람의 몸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 믿어요. 사람 많은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했던 주 믿어요. 수련회와 풍예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 믿어요. 어두운 세상 밝혀내는 빛과 소금 되라 하신 주 믿어요. 땅끝까지 깊은 소식 전파라 말씀하신 주 믿어요. 예수 닮기로 해요. 예수 닮아야 해요. 사람 없는 기도실서 무릎 꿇고 부르짖던 주 이젠 닮기로 해요. 이젠 닮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가르치신 주 닮아요. 예수 닮기로 해요. 예수 닮아야 해요. 가난한 자 친구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 주 닮아요.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닮아야 해요. 네, 사역자들이 찍느라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어설퍼서 하나 더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주님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며 각종 목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꼭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과 그의 가정과 생활을 다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더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질병, 많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사 회복되고 치유함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6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